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며,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무너뜨리고자 어떤 방법을 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악한 이런 권세자들이, 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매를 때려도 성도들은 더욱 기도했습니다. 옥에 가둬도 주의 백성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순교시켜도 그들은 기도하며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마귀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무기들을 전시했습니다. 근데 그 무기들마다 다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유독 한 무기에는 엄청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졸개들이 대장 마귀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사탄님, 왜 이 무기에는 엄청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이다. 성도들이 낙심이라는 무기에 덫이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렵지.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기도하다 낙심에 빠지면 기도의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기도하다 낙심에 빠지면 또한 의심과 불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이유를 알고 절대로 기도하다 낙심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다 낙심에 빠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나 혼자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엘리야, 능력의 종,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왜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절망에 낙심에 빠졌던 것은 혼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 홀로 바알과 아세라와 싸운다. 나만 홀로 열심을 낸다. 나만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느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7,000명의 믿음을 지키는 이 백성들은 분명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렇게 앞에서 바알과 아샤 선지자와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믿음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홀로라고 외롭게 생각했던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또 성령님께서 어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 기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홀로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더욱더 또 누군가 홀로라고 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또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어서 그들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일으키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는가? 내가 생각한 때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응답이 연기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딜레이되고 또 딜레이되고 계속 딜레이될 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또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술가는 장이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구원은 연기되고 그의 기도 응답은 연기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요셉에게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술가는 자이 기억하고 요셉을 건져냈다면 여전히 노예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기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아세요. 우린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가 좋은 때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딜레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연기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잠잠히 계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원망불평하거나 부정적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 낙심할까?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리는,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힘, 또 인간적인 또 한계를 넘어섰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역사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와 사라의 육체를 보면은 이미 출산의 그때를 넘어섰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력과 모든 힘도 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연단을 받아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인간적인 힘은, 인간적인 시기, 인간적인 때는 다 지나버렸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보는 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꾸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자신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바라볼 때 길이 없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르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내가 모르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으시다.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여요. 그건 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오지 않습니까? 길이 없잖아.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엉망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시고 바닷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이제는 끝이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격려는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사탄이 우리에게 낙심을 심어넣어 아버지 기도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기도의 힘을 잃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탄의 공격에 아버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능히 이루십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딜레이 될지 하는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사오니 주님만을 신뢰하며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